새벽에 교회로 나오는 길에 늘 고마운 마음이 드는 분이 계십니다. 그 집 앞에 골목에 쌓여 있는 그 음식물 쓰레기 그리고 또 일반 쓰레기를 치워 주시는 분입니다. 그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동리가 깨끗하고 또 우리들이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음을 늘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정말 아무리 현대적인 시설을 갖춘 그러한 도시에서 산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쓰레기들이 제대로 처리가 되지 아니하면은 그 도시는 전염병으로 또 여러 가지 이제 좋지 못한 일들로 인해서 그 도시는 점점 쇠하여져 갈 것입니다. 사실 그 여러 해 전에 중국 그 홍콩에서 그 발생한 사스라고 하는 이런 전염병이 온 세계로 번져 나간 적이 있죠. 굉장히 두려움에 우리가 떨어뜨렸습니다. 그런데 그 원인을 찾아보니까 이 사람들이 그 야생 동물들을 먹은 거죠. 그 들고양이를 잡아서 먹은 것까지는 좋은데 그 이제 뒤처리들을 제대로 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거기에서 나온 그 병균이 사람들을 이제 병들게 하고 죽게 만든 것이죠. 그러한 일이 그냥 그 지역에서만 끝나지 아니하고 온 세계에 번졌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런 것을 보면서 이 오늘의 세계에서의 삶이 이게 한 개인의 삶으로 끝나는 게 아니구나. 우리는 온 세계의 모든 사람들과 사회와 연관되어져 있구나. 뗄 수 없는 관계를 가지고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뼈저리게 느껴뜨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들이 나 혼자서 신앙생활을 아무리 잘한다라고 할지라도 이 사회가 썩었다라면, 이 사회가 이 병들었다라고 하게 되면은 이제 그 일로 인해서 언젠가는 나도 병들게 되고, 그리고 또 내가 사랑하는 가족들도 병들고, 그리고 마침내는 망하게 되지 않겠는가. 이러한 생각을 가져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신명기, 오늘 이 21장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족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약속해 주시긴 했지만, 그러나 그 땅에 들어가게 되면 오래된 쓰레기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곳에 우상 숭배, 매춘, 도적질, 그리고 강도질, 이러한 더러운 쓰레기들이 그 사회에 깊숙하게 지금 쌓여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이 들어가서 살 그 가나안 땅을 정말 아름다운 성읍으로 만들기를 원한다면, 건강한 성읍이 되기를 원한다면 그 쓰레기 처리를 잘해야 된다. 그것을 제대로 못하게 되면 너희들은 아름다운 성읍을 이룰 수 없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첫째로 제일 먼저 정리해야 될 쓰레기, 그리고 정리해야 될 것들이 들판에서 피살된 시체, 원인을 알 수 없는 그 피 흘림에 대해서 너희들이 꼭 내 말대로 처리를 해라 라고 말씀을 해 주십니다. 그래서 신명기 오늘 21장 1절로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보시게 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차지하게 하신 땅에서 피살된 시체가 들에 엎드러진 것을 발견하고 그 쳐 죽인 자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거든 너희의 장로들과 재판장들은 나가서 그 피살된 곳의 사방에 있는 성읍의 원근을 잴 것이요
그 피살된 곳에서 제일 가까운 성읍의 장로들이 그 성읍에서 아직 부리지 아니하고 멍에를 매지 아니한 암송아지를 취하여 그 성읍의 장로들이 물이 항상 흐르고 그리고 갈지도 않고 씨를 뿌린 일도 없는 골짜기로 그 송아지를 끌고 가서 그 골짜기에서 그 송아지의 목을 꺾을 것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들판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거기에서 시체를 하나 발견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 시체의 신원도 잘 모르겠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을 죽인 사람 피살자도 모르는 일이 발견되어졌단 말이에요. 요즘 같으면은 뭐 이 수사기관에 의뢰해가지고 그래서 그 범인을 찾을 수 있겠는데 그때는 이와 같은 일이 없으니까 물론 최선을 다해 찾아보겠지만 그래도 이 피살된 자가 누구인지 신원이 파악이 안 되고 그리고 누가 피살을 했는지 모르겠다. 그래서 하여튼 이 땅에 피가 흘렀단 말이지. 그럼 이 흘려진 이 피를 어떻게 처리해야 될 것이냐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일이 있을 때에 먼저 그 피살자의 그 위치에서부터 원근을 재라. 제일 가까운 성읍이 어디인지를 찾아내고 그 성읍에 있는 장로들을 보내서 그래가지고는 그 시체를 가져다가 이제 묻어주면서 그러나 억울한 피가 지금 흘려졌으니까 이 피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장로들이 암소 아주 나이 어린 그 송아지를 하나 끌고 가가지고는 물이 흐르는 곳에서 그것을 목을 꺾으라는 것이. 그리고는 그것을 흐르는 물 속에서 이제 이와 같이 그 목을 꺾어가지고 암소를 죽이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는 장로들과 거기 있는 분들이 다 손을 물에다가 흐르는 물에다 씻으면서 이 피에 대해서는 우리는 깨끗합니다. 여기에는 죽인 자도 없고 그리고 또 여기에 뭐 이 피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될 사람은 없습니다. 이 피에 대한 책임을 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 송아지가 다 지고 죽었으니까 이 피값을 여기에 있는 어느 누구에게서도 피값을 찾으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정해 주신 것이에요. 그대로 행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에는 무죄한 피가 한 방울이라도 흘려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농사만 잘 되는 땅으로 만족하지 말고 그 땅에는 억울하게 피를 흘리는 사람이 한 사람도 있어서는 안 된다. 그렇게 아름다운 의로운 성읍을 만들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가끔 우리나라에도 외곽 지대에 그곳에서 연약한 여성들이 피살되고 그리고 정말 연약한 이러한 중고등학생들이 그런 폭행을 당하는 이런 일들이 우리나라에서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 위험해서 우리 부모님들이 안심하고 살아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는 밤늦게까지 나가서 기다리고 또 모든 조치들을 다 취하면서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히 이스라엘은 이 여자아이들이 어느 곳에서나 안전하게 다닐 수 있는 곳이 되어야 한다. 힘없는 자들이 어느 지역에 살든지 안전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사회가 그런 이스라엘이 되어져야 된다. 그 이야기를 지금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옛날에 그래서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방문을 하게 되면 그 이방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방문하게 되면 어떻게 이 나라는 이렇게 정말治안이 잘 돼 있고 그리고 이렇게 편안한지 모르겠다 라는 그런 이야기들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그런 안전한 편안한 나라를 이루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억울하게 피를 흘리는 자가 없는
그래서 이 강도들이 뭐 대낮이나 밤이나 출몰하지 아니하는 안전한 그 성을 바라보면서 이방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붙여준 별명이 있습니다. 거룩한 성입니다. 거룩한 성입니다. 예루살렘. 그 얼마나 명예로운 그러한 이름 아닙니까? 거기에 비해서 오늘 우리는 세계 경제 10위권에 진입을 했다 못했다 하는 이 거의 대부분이 이제는 대학을 졸업하는 문명한 사람들이 사는 이 나라를, 이 성을 아름다운 나라입니다. 정말 금수강산입니다. 거룩한 성읍입니다. 라고 과연 말할 수 있겠느냐. 밤이나 낮이나 안전하게 거리를 다닐 수 있는 그런 나라, 그러한 성읍, 그것이 족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다. 오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러한 억울한 살인죄가 이스라엘에 일어나게 되어졌을 때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냥 넘어갈 때는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을 축복하지 아니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지금 피살체가 발견이 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그냥 모른 채 하고 뭐 어떻게 일어난 것이지 그냥 지나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결단코 이스라엘을 축복하지 않겠다. 그와 같은 그 예를 우리들이 어디에서 찾을 수 있느냐? 사무엘하 21장 1절 이하의 말씀을 보게 되면 다윗 시대 때에 일어난 일입니다. 사무엘하 21장 1절 말씀에 다윗의 시대에 해를 거듭하여 3년 기근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여러분, 다윗이 통치하던 시대는 가장 의롭고 번영을 이루었던 때입니다. 그런데 경제가 막 성장하고 아마 1인당 소득이 수만 불 아마 되었을 것이에요. 그런 축복을 받은 나라인데 3년 동안 기근이 들었단 말이지. 그러니까 경제가 곤도박질하지 않았겠어요? 야, 이거 너무 경제가 어렵다 말이지. 이러한 일들이, 이러한 이야기들이 회자되어졌을 때에 다윗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간구하며 하나님께 이르시되, 하나님 이거 왜 이렇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이에요. 이는 사울과 피를 흘린 그의 집으로 말미암은 일이다. 그가 기브온 사람을 죽였음이니라. 이게 사울이 지금 죽은 지가 벌써 수십 년이 지나갔습니다. 이미 이전 정권의 일이에요. 그런데 그 사울 때에 사울이 이 땅에 억울한 피를 흘렸단 말이지. 그 집이 이러한 일을 저질렀기 때문에 내가 지금 하늘의 비를 내리지 아니하고 하늘의 문을 닫고 있다. 그 기브온 사람들을 죽였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기브온 사람들을 죽인 그 일이 이 사울 왕이 너무 극단적인 민족주의자다 보니까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꾸 인기를 잃어버리니까는 인기를 얻기 위해 가지고는 애꿎은 이 기브온 사람들을 가서 도륙을 하고 죽이고는 이스라엘을 높인 거예요. 그렇게 될 때에 억울한 피를 이 기브온 사람들이 흘렸단 말씀이죠. 근데 하나님이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의 법대로 처리하지 아니하고 그냥 그 더러운 그리고 억울한 피가 흘러 적신 땅을 그냥 내버려 두었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축복의 땅인데, 근데 하나님이 그것을 다윗의 시대에 잘 나가던 다윗의 시대를 하나님이 경제를 멈추고 3년 동안 기근에 허덕이게 만든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런 이유 때문에 그렇다. 그러면 다윗이 기브온 사람들을 불렀어요. 이리 좀 와보시오. 졸지 말고 이리 좀 와보시오. 어떻게 해주기를 원하시오? 그랬더니 하는 얘기가, 정신을 번쩍 차리고 하는 얘기가, 이 기브온 사람들이 우리에게 이 사울 왕의 그 고향인 기브와 사람 사울의 가족 가운데 7명의 목을 나무에다 매달게 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다윗이 그 얘기를 듣더니 그래, 그렇게 해주겠다. 그래서 6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은 자손 7사람을 우리에게 내주소서.
여호와께서 택하신 사울의 고을 기브아에서 우리가 그들을 여호와 앞에서 목매어 달겠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내가 내어 주리라. 내어 주겠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 말씀으로 넘어가게 되면 그들을 기브온 사람의 손에 넘기니 기브온 사람이 그들을 산 위에서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매 그들 7사람이 동시에 죽으니 죽은 때는 곡식 베는 첫날 곧 보리를 베기 시작하는 때더라 그랬는데, 여러분 3년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아서 지금 곡식을 추수하는 때가 되었지만 뭐 추수할 게 있겠어요? 신용만 하는 것이지. 이제 또 어떻게 다음 해를 또 보내느냐 말이지. 이런 어려움, 다급함, 경제에 대한 위기 때문에 아마 심각한 고민들을 하고 있었을 것이에요. 그런데 그 원인이, 이러한 복을 받지 못하는 원인이 억울하게 흘린 피, 이 피를 그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처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이런 일,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제 그럼 7명의 이 목을 너희들이 그러면 다 매달고 처리를 하라,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피의 값을 지불하게 되었을 때에 그 다음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노란 글씨만 읽습니다. 곡식 베기 시작할 때부터 하늘에서 무엇이 쏟아지기 시작했다. 무엇이 쏟아지기 시작했다. 축복이 쏟아지기 시작했다. 하나님의 권고와 하나님의 용서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이 그 땅을 치유하시는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억울한 사람의 피 흘림이 있을 때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처리하지 아니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닫을 수 있다는 말씀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우리나라에게 있어서도 이 땅에 정말 억울하게 흘려진 피는 없는가 말이지. 지난 정권, 그전 정권 돌아가면서 또 세계가 지금 경제적으로 어렵다고 하는데 이 어려운 이유가 경제 정책을 잘못 펴서인가 아니면 어떤 다른 이유에 있는가? 이유는 성경에서 이유는 한 가지라는 것이에요. 이 땅에 너무나 억울하게 흘린 피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중국에도 넘어가서 걔네들 경제 성장률이 지금 자꾸 곤두박질하고 있는데 곤두박질할 수밖에 없는 것이 천안문에서 수없이 죽은 억울한 피들 말이지. 공사나 하면서 억울하게 피 흘린 사람들 얼마나 많냐 말이지. 그러니까 여러분들 막연하게 중국의 경제가 일어나기를 여러분들 믿습니다라고 기도할 게 아니라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 일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처리되어지는 역사가 한국에서도 일어나야 되고, 그리고 저 중국에서도 일어나야 되고, 그 다음에 저 중동에 가서 지금 IS니 뭐니 거기에서 그 억울하게 피 흘리고 있는 이들, 또 그들을 어떻게 해결해 보겠다고 해서 뭐 드론이니 뭐니 해가지고 지금 쏴 부리는데 그 쏴 붙일 때에 왜 애꿎은 어린아이들과 아녀자들이 주변에서 죽어가는 이런 일들이 계속 되어진다고 하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 아니에요.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하늘문을 열 수도 있고 닫을 수도 있고 축복을 주실 수도 있고 하나님이 축복을 거두어 갈 수도 있다고 하는 사실을 믿고 있다라고 하게 되면 하나님 앞에 우리 믿는 이들이 이 억울하게 흘려진 피에 대해서 하나님, 우리가 죄 없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이 다 책임질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 정말 멍에를 매보지 아니한 그 송아지를 꺾으시고, 그리고 우리가 그 앞에 나가서 손을 씻겠습니다. 하나님 이것을 보시고 말씀해 주신 그대로 순종하는 저희들의 이 순종을 보시고 하나님 이 땅에 우로를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회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너희들이 사는, 너희들이 들어갈 그 성읍을 아름다운 의의 성읍으로 만드는 거야. 이것이 너희들의 사명이라고 말씀입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들이 여기서
질문해 봐야 될 게 하나 있죠. 하나님이 사실은 누가 죽였는지 알까요? 모를까요? 알지. 저하고 눈이 안 마주치는 사람이 수사관 사람이 알지. 근데 하나님께서 너다 이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것이. 하나님이 그냥 알면서도 덮으셨어요. 그러나 이 더러운 피에 젖은 이 땅을 새롭게 하는 방법은 하나님의 주신 말씀대로 가서 순종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그 제사장 아닙니까? 제사장이 가서 이제는 거기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누가 이 범인인지 좀 찾아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신비주의라는 것이에요. 이 신비주의는 마치 우리 인간이 신인 것처럼, 그래서 사실은 발견할 수도 없고 알아낼 수도 없는데 마치 제사장이 기도 내가 많이 하기 때문에 저 사람인 것 같다라고 지목하면 그게 신비주의예요. 명쾌한 것 같지만은 그 다음에는 이 사람은 무당이 되는 거예요. 점쟁이가 되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는 하나님의 말씀의 종교에서 떠나서 이 우상을 섬기는 우상 종교가 되고 만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말고 말씀의 종교답게 내가 너희에게 지시한 대로 가서 잡아가지고 못 꺾고 그리고는 흐르는 물에 여러분들이 손 씻으라는 것이. 그 성에 가장 가까운 장로들이 그렇게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이 피의 값을 묻지 않겠다라는 것이. 그러므로 여러분 막다른 길에 도달했을 때에 여러분들 자신에게 허물이 있고 우리 누군가에게 허물이 있을 때에 끝까지 누구에게 책임을 묻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은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정하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오늘 이 죽어야 하는 소, 무슨 죄가 있습니까? 아무 허물도 없고 책임도 없는 그 소가 죽어야 하는 것처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에 대한 핏값을 담당하시고 그 저주를, 그 무서운 저주를 하나님이 그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로 하여금 가져가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소멸하는 불이신 하나님이 그 땅을 소멸하지 아니하시고 다시 비를 내려서 추수하게 하시고 연년이 심고 고둠의 역사를 이루어서 일으켜 세우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이 축복을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해결해야 될 그런 문제, 또 청소해내야 될 쓰레기 가운데 그 하나. 그런데 그 일을 제사장을 통해서 하라는 말씀, 제사장을 통해서 거룩하게 하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자신을 거룩하게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람을 제사장이라고 지목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5절 말씀해 보게 되면 레위 자손 제사장들도 그리로 갈지니, 이제 장로님들이 이제 소 한 마리 잡아가지고 지금 갔어요. 물에 이제 손 씻기 위해서 지금 가셨어요. 그런데 그때에 누구도 그리로 가라 그랬어요? 레위 자손 제사장들도 그리로 가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장로님들만 가가지고 그 예식을 한다고 끝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이 레위 자손 제사장들도 그리로 가서 그들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사 자기를 섬기게 하시며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신 자라. 그 제사장이 사람이에요. 보잘것없는 죄 지을 수 있는, 또 죄 짓고 있는 그 사람이에요. 그렇지만 그들은 하나님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여서 자기를 섬기게 하신, 하나님을 섬기는 일, 세상에 기업은 없지만 하나님 앞에 제사드리며 예배드리며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그 귀한 일로 택함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신 자라. 이미 우리가 신명기서 앞에서 공부한 것처럼 레위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하는 특권이 있느냐? 축복할 수 있는 축복. 다른 말로 말하게 되면 저주도 할 수 있다라는 말씀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가서
이제는 하나님이 택하신 대로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축복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축복하게 되면 모든 소송과 모든 투쟁이 그들의 말대로 판결될 것이니라 말이죠. 이것은 그들이 율법전서를 달달 외고 있기 때문에 판결을 명쾌하게 한다는 말씀이 아니라 이들은 그런 자격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이와 같은 때에는 이렇게 처리하라고 말씀해 주신 것을 저들에게 선포하게 되면 이유를 달지 말고, 범인을 아직 못 잡았는데 그런 이유 달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손 씻는단 말이지.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 제사장 레위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지금 우리들이 보면서 정말 우리들이 빠지기 쉬운 함정이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과 이 신비주의에 빠져서 누군가를 찾아가지고 그 다음엔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 그 사람을 그냥 책임을 그 사람에게 지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인본주의예요. 이것은 신비주의에 해당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신본주의, 이 지금 말하고 있는 이와 같은 지금 이 얘기예요. 예? 신비주의만큼 가장 악한 우상 숭배는 또 없다는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목사님이 아주 대단한 줄 알고 요거 좀 어떻게 해달라고 그러지 마시고, 목사님 제가 말씀에 무지한데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셨는지만 일러주세요. 말씀이 불인 줄 믿으십시오. 그 말씀이 약인 줄 믿으십시오. 그 말씀이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고 그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는 일, 순종케 하는 일은 제사장의 몫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제 우리들이 살아가는 동안에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저희들이 늘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이 겸손한 자세가 정말 우리들에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우리는 여기서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아무리 찾아가서 그 사람을 발견해내 가지고 네가 범인이다, 그래서 너는 죽어야 된다라고 이제는 이전 정권의 암흑에, 그 다음에 이전 정권의 누구, 그의 그 후손들, 그래서 거기서 붙어가지고 잘 먹고 잘 살았던 그 사람들 다 이리 오라, 그래가지고는 그들을 이 기록에다가 남겨놓고 그 다음엔 그들을 단도질을 하는 그 시간에도 지금 이 시대는 악은 계속해서 새로운 악들이 탄생되어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단죄하는 그 사람의 집에서, 그의 후손들 가운데서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이 세상의 죄악이 단절되어지지 않는다라는 것, 인간이 그렇게 타락한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그것을 어떻게 처리해서 그들을 제거해가지고 이것을 새롭게 하려고 하는 방식이 아니라 제사장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아니, 하나님이 소멸하시는 분이신 하나님이 지금 뭐라고 지금 말씀해 주시는가? 그 문제를 어떻게 처리하기를 원하는가? 여기에 귀를 기울이게 되면, 그대로 순종하게 되면 하나님이 지금도 치료해 주시고 이전의 역사에 부끄러운 것도 정리해 주시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오늘 주님의 전에 찾아 나왔을 때, 주님을 만났을 때 감사한 것은 정말 내 죄값을 내 힘으로는 도저히 갚을 길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에게 다 담당시키시고 너 왜 그때 그랬느냐라고 묻지 아니하시고, 이전 것은 지나갔기 때문에 이제는 새 것이 되었도다 말이지. 너에게는 앞으로 새로운 미래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그 족과 꿀이 흐르는 아름다운 그 성읍, 의의 성읍으로 여러분들을 인도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죠. 그분의 은혜 안에 사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그 가나안 땅에,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청소해야 될 쓰레기 가운데 하나가 이 힘없는 여성의 문제를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도시를 건설하려면 상수도도 중요하지만은 이전에 이제 어떤 의미에서는 하수도 시설이 더 사실은 중요해요. 우리 지금 보강동 여기 뭐 뉴타운이라고 지정이 되어져 있는데, 물론 여기에 뭐 좋은 일도 있고 나쁜 일도 있고 있는데, 그런데 여기에 살면서 지금 걱정되는 것은 뭐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데 살면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지하에 하수 시설이라든지 이 땅을 파고되면 여러분 여기에 한순간도 머물러 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오래전에 이 하수도라든지 또는 뭐 이제 그것만 있다가 그다음에 또 뭐 이제 전화선, 또 그다음에 뭐 전기선, 또 그러면서 이제 뭐 가스, 우리 그동안에 못 쓰던 사람들이, 연탄이나 쓰던 사람들이 또 이 가스관이 오는데, 이게 가스관이 저 외국처럼 눈에 보이는 대로 이렇게 가지 않냐고 우리 지하로 이렇게 오지 않습니까? 지하로 오는데 이게 얽히고 섞여가지고 거기서 가스가 새가지고 혹시라도 불이 나 붙게 되면 이건 완전히 폭발이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멀쩡한 건물만 새롭게 뭐 잘 지어놨다고 여러분 안전한 것이 아니라 상수도 못지아니하게 하수도가 중요하다. 사회도 역시 마찬가지. 상수도 시설을 잘 갖추고 이 선진국 스타일의 형태를 갖추는 일도 중요하지만 이 하수도의 시설을 잘 갖춰야 된다. 그런데 그 하수도의 더러운 오물들이 바로 무엇이냐? 이 현대 문명의 도시 속에 살지만 왜 이렇게 죄악이 관영한 세상이 되는? 왜 이렇게 음란하고, 그리고 왜 이렇게 정말로 많은 강도와 도적들과 그리고 이와 같이 냉정하고 부정한 일들이 왜 이렇게 벌어지는지 말이지. 이것들을 그대로 가지고 살아갈 때에 이 하수도가 폭발이 되고 이 오물들이 치워지지 아니하게 되면 아무리 멀쩡한 새로운 도시에 산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불행하게 될 거란 말이에요. 우리는 이제 이 전염병에 의해서 우리와 우리 후손들이 이제 죽지 않겠냐 말이지. 오늘 사실은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 그런데 그런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에 특별히 여성들이, 이 어린아이들이 이게 이 제대로 대우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그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사실 여러분들 왜 이 사회에 매춘 시설이 이렇게 많아지느냐? 여기 때려잡으면 일루로 가고, 여기 때려잡으면 그 다음에 또 아예 집안 이 주택가로 들어오고, 이게 왜 이렇게 되느냐? 남자들 종욕대로 살기 때문에 그렇다. 그건 인정해야 돼요. 이 남자들이 다 종욕족이지 사실은. 그런데 그거보다도 남성들이 여성들을 제대로 취급하지 않았기 때문에. 옛날에 여러분들 술집으로 몰려나가고 매춘시설로 몰려나가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느냐? 아버지가 나가가지고 노름하다가 노름빚을 갚을 길이 없으면 땅맞이기 팔지. 땅맞이기 팔다가 그것 가지고도 해결 안 되면 집안에 누구를 팔까? 그러다가 그 다음에 제 집에 있는 딸 판단 말이지. 예? 그럼 그 딸이 가가지고 할 수 있는 일이 뭐겠어요? 몸을 팔아야 되지. 술을 팔아야 되고. 결국은 이 남성들이 여성에 대한 책임을 질 줄 모르는 일들, 이 문제들이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그런 이야기를 지금 해주시고 있는 거죠. 그래서 10절로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보시게 되면은 네가 나가서 적군과 싸울 때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네 손에 넘기심으로 네가 그들을 사로잡은 후에 네가 만일 그 포로 중에 아리따운 여자를 보고 그에게 연연하여, 한마디로 말해서 뿅 가가지고 아내를 삼고자 하거든.
이방 사람의 여인인데 그를 네 집으로 데려갈 것이요. 그는 그 머리를 밀고 손톱을 베고 그 다음 넘어가서 또 포로의 의복을 벗고 네 집에 살며 그 부모를 위하여 한 달 동안 애곡한 후에 네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의 남편이 되고 그는 네 아내가 될 것이다. 여기까지는 좋아. 그런데 사람의 마음이 변한다. 그 후에 네가 그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아이고, 너무 다른 세계에 살다가 이렇게 와가지고 말씀 안에 살려고 하니까 같이 도저히 살 수가 없고, 옛날에는 그렇게 예뻐 보였는데 이제는 이게 예뻐 보이지 않고 이싸에다가 저 고춧가루나 묻히고 이러고 나오니까, 그래가지고는 그의 마음대로 가게 하고 그 후에 내가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그의 마음대로 가게 해야지, 자유를 줘야지. 결코 무엇을 받고 팔지 말라. 뭘 받고 팔지 말라. 돈을 받고 팔지 말라. 돈 받고 팔게 되면 이 여인은 가서 필경 뭐 하겠습니까? 매춘 사업에 가서 그렇게 농락당하고 그렇게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그러기 때문에 그를 욕보였은즉 너는 종으로 여기지 말고 그에게 자유를 주어서 자기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것이 가나안 땅에서 그런 일을 하라는 것이.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오늘 이제 다시 앞에 말씀으로 돌아가게 되면은 이런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여인을 사랑하게 돼서 이방 여인이지만 사랑할 때에 내 아내를 삼아야 되겠다고 할 때에 그 여자를 보고 그런 마음이 들었을 때에 오늘 12절에 그는 머리를 밀고 손톱을 베고 그 이스라엘 백성의 집에 와서 그 남성의 집에서 머리를 베어야 된다. 머리를 자른다, 머리를 벤다라고 하게 되면 여성이 이제는 내가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살겠다, 그런 뜻이라는 말씀.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집에 있는 여성들이 머리에 손을 댈 때에 남자들은 긴장해야 된다. 이게. 이거 이제 큰일 나겠구나 말이지. 긴장해야 되는 거예요. 왜 이게 새롭게 뭔가 결단하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리고 손톱을 베라. 손톱을 베라는 말은 지금 먹고 살기도 어려운데 손톱에다가 아트 네일이니 그래가지고 뭘 해가지고 이거는 사치와 향락과 이게 지금 온통 그 손톱에 나타났다. 그런데 이 집에 노예로 왔는데 언제 이런 거 할 수 있어?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사치하고는 거리가 멀다. 잘라라. 이 말이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절제하면서 순결하게 살라. 그 결심을 하라. 그 다음 넘어가가지고 그 다음에 포로의 의복을 벗고 이제는 포로가 아니라 이 집에 당당히 그 남편의 뭐예요? 아내이기 때문에 이제는 아내의 옷을 입고 그리고 그 부모를 위하여 한 달 동안 애곡한 후에 이방 땅에 있는 나를 잃어버리고 기다리고 계실 부모님을 위해서 한 달 동안 한없이 울도록 내버려 두란 말이지. 베트남에서 왔는데 말이지. 어디에서 지금 왔는데 얼마나 생각나겠어요. 마음도록 울도록 하라. 그리고 난 다음에는 그 여성을 네 아내로 정말 공평하게 사랑해 주라는 것이. 그러다가 마음이 바뀌었을 때 그때에 돈 주고 팔면 너 어떻게 되냐? 내가 축복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땅에 이제 많은 문화권에서 온 사람들과 함께 살면서 혼인관계들이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가 아닌 이전에도 지금 너무나 여성들이 남성들에게 이와 같은 대접을 받으면서 자신을 어찌할 수 없어서 우리의 선대들이 밤새도록 바느질하면서 남편에게 버림받고 어떻게 해서든 자식들 길러보려고 그러면서 살아왔던 그 세대들이 있는 이 세상이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로 바뀌어졌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도 회개하고 여성들이 바른 위치에 설 수 있도록 아내로서 이 시대의 지도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아름다운 의의 성읍이라는 것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하나님이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축복을 해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가나안 땅의 설계도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이 은혜가 함께하는 땅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해 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신명기 이제 21장 10절 11절 이하의 그 다음 말씀이죠. 그 다음 말씀. 어떤 사람이 두 아내를 두었는데 하나는 사랑받고, 이게 기니까 여러분들이 분명히 다 안 들을 것 같기 때문에 그냥 요약해서 설명하는데, 이제 이 한 남자가 그만 두 아내를 두었단 말이에요. 이건 불법의 사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아내가 한 사람만 있어야 되는데, 그런데 이런 경우들이 있단 말이에요. 두 아내를 두었는데 내가 사랑하는 아내가 있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아내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랑하지 아니하는 아내도 아들을 낳고 사랑하는 아내도 아들을 낳았단 말이지. 그런데 누가 먼저 태어났느냐 하면 사랑하지 아니하는 아내에게서부터 아들이 태어났는데, 이 아이가 장남이 됐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이의 품에서 태어난 이 아들은 차자가 되어진 것이. 그런데 이제 상속을 해줘야 돼. 상속을 해줄 때 여러분 누구에게 상속을 해주고 싶습니까? 솔직히 제가 사랑하는 여성의 이제 이 여성의 아이에게 상속해주고 싶지 않겠어요? 그래서 자, 이스라엘의 법대로 장자에게는 갑절로 상속을 해준다. 그래서 사랑하는 그 여인의 아들에게 해줘야 돼. 그러면 안 된다는 것이. 하나님의 법대로 누구에게, 사랑하지 않지만 장자가 된 그 사람에게 갑절로 이 상속을 해주라는 것이. 그런데 여러분, 그게 쉽게 되겠습니까? 누가 포기하지 않겠습니까? 이 사랑하는 여인이 이렇게 물어볼 거예요. 자기 나 사랑해? 정말 사랑하는 거야? 사랑한대도. 진짜 사랑하게 되면 내 아들에게 지금 위협을 줘야지, 상속을 해줘야지. 왜 거기다가 상속을 해냐? 그러고는 죄다 그날 밤 머리를 뽑아가지고 이렇게 됐다 이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말아요. 누구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법도보대로 먼저 태어난 그 아들에게 갑절의 상속을 주라. 기업을 물려주라는 것이. 그러면 그 땅은 아름다운 성읍, 의의 성읍이 될 것이라는 것이. 여러분, 오늘날 왜 어린아이를 먹이지 않고 욕실에다가 추운 겨울에 몇 년 동안이나 어떻게 그러나요? 분명히 전처의 자식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랑에 가지 아니할 수 있겠지. 그렇지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생명을 향해서 억울한 눈물이 쏟아지지 않아, 억울한 피를 흘리지 아니하도록 너희들이 살아가는 땅이 복을 받기 위해서는 그 어린아이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물붓듯이 부어주어서 그 생명의 생명답게 꼽힐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그렇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그 땅을 심판하시겠다. 이것이 이전의 이야기입니까? 오늘의 이 시대의 이야기입니까? 이런 어린아이의 죽음이 오늘 어쩌다 한번 일어난 사건입니까? 지금 날마다 우리들의 뉴스에 이 창에 뜨고 있는 모습들이 아니냐 말이지. 과연 하나님이 이 땅의 경제를 책임지고 축복해 줄 수 있겠냐 말이지. 하나님이 이 땅에 정말 전염병이 그치고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해 주실까라고 하는 질문을 우리가 던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말씀으로 돌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여, 복받는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경제가 잘 돼서 내게 들어오는 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서 이 땅에 억울하게 피 흘리는 자들이 없도록, 그리고 이 세상에서 정말 차별을 받는 여성이나 그리고 이런 아이들이 없도록, 그런 일들을 위해서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중보하며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은 이 왕같은 제사장인 여러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회개를 받으시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 그 모든 책임을 뒤집어 쓰시고 이 땅을 품고 하나님이 은혜와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정말 이 땅에 우리 어린아이들과 여성들과 힘없는 자들이 언제든지 활보하며 살아갈 수 있는 아름다운 의의 성읍을 이루어 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